오늘 말씀은 어려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 말 속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에 중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통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물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한 생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때론 자기의 어떤 자기의 각오나 또 자기의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북한에서 내려보낸 간첩들 김신조 씨나 아니면 북파 공작원들 북한 공작원들 보면 이 나라에서 잡히면 자결하려고 이 독극물 앰플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사람 수사기관에 잡히면 그걸 깨물어서 자결하는 거예요. 자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이념이나 자기가 생각한 그런 사상이 가장 중요하고 숭고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또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질들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특수부대 특수부대원들 보면 자기네는 작전을 하다가 죽어도 되는데 인질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질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물질 때문에 사람도 비참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을 또 나쁘게도 만들고 또 죽게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고 그 생명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70이고 간거라면 80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명들이 이 세상에 살아서 잘 살다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물질은 다 내놓고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지만 자기의 생명은 내놓지를 못하고 그 생명을 악착같이 조금이라도 더 살고자 그 생명을 붙잡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99%의 은혜와 우리들의 1%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100%의 은혜이고 우리의 공로나 노력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1%라고 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과 모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구원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안전한 구원을 또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일 뿐더러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 세상을 이끌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신들보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에피칼레오마이는 호소하다, 명령하다는 뜻이에요. 호소하다, 명명하다,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주의 이름을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이 람바노인데, 람바노는 취하다, 받다, 붙잡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과 환난이나 슬픔과 고통 이런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속한 영이면 우리의 범상, 데레크 콜 모든 매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축복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던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확증 쉬니스테미는 함께 있다, 결합시키다, 입증하다, 보여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고 확증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하여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고발도 또한 정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고집이냐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어떻게 표현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어도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담교회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모하고 나랑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영상을 안 띄우려고 그러다가 오늘 기도하고 제가 막 여기서 그랬었는데 아까 기도하고 왔었는데 오늘 사모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뭐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뭐 오빠는 뭐 설교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할 수가 없고 이것도 또 몇몇 사람들이 또 이거 본다는데 유튜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부터 말씀 본문부터 그냥 뭐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여셔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감히 믿음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어지럽고 우리가 바보 같은 위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38절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누가 고발하지도 정죄하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우리 형제들 이렇게 며칠간 이렇게 같이 통화하고 하면서 안타까운 사연을 마주하게 돼요. 그냥 열심히 어떤 일에 대해서 추진하고 또 열심히 섬기면 될 것을 그냥 형제들이 너무 술이 먹고 싶으니까 어떤 곳에서 이탈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과거를 가만히 살펴봐도 제가 2012년까지만 해도 제가 장사를 했었어요. 그 의정부 시내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저한테 소명을 주셨어요. 너가 네 맘대로 여태까지 지금 지냈는데
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네가 마음이 기뻤느냐? 네, 기쁜 게 없었어요. 그러면 소외되고 그늘진 백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겨울에 그 말씀을 받고 그 해부터 제가 맨 처음에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남의 센터에 들어가서 기관에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시작한 게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어서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가만히 지내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게를 폐업할 때 헐값에 냉장고가 팔리고 에어컨이 팔리고 식탁이 팔리고 뭐 다 팔릴 때 가게가 45평 50평 됐으니까 컸잖아요. 작은 평수는 아니잖아요. 인테리어를 그냥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게 나갈 때도 그냥 담담했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왜? 담담했고 또 여유가 안 돼가지고 맨 처음에는 내가 막노동을 하면서 형제들을 이렇게 보살필 때도 시간이 없어 쪼달릴 때도 뭐 6시에 형제들 배식하면 보통 일용직 근로자들이 6시에 끝나잖아요. 막노동이 6시에 끝나는데 근데 특별히 말해가지고 5시에 끝나가지고 아무리 빨리 온다 해도 뭐 차가 막히고 그러면 늦는다고. 그러면은 그 6시 시간을 못 맞추면 발을 툭툭 부르면서 그냥 또 아는 강도사님한테 빵 사라든 김밥 사놓고 준비하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작업복 입은 상태에서 내가 형제들한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배식을 합니다. 이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 의지를 하나님께 주셨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지가 견고하게 섰다고 생각했을 때 죄가 들어오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벌써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느낀다는 것은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때 역사하냐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할 때.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 사역하는 걸 보면 사역했던 건 초창기에 보면 정말로 뭐 힘이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뭐 변변한 뭐 반찬 담을 통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통 바뀔 수 있잖아요. 들통에다가 라면 한 10개 또 석유빵 하나 있어요. 이게 큰 거 그거 하나 또 김치 집에서 밥 좀 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이제 간 거예요. 그 형제들 불러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먹이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 전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가만히 한두 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셨다고 의지가 강하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 전할 때 저는 희귀한 경험을 2번 했어요. 의정부에서 한 100여 명 놓고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쭉 서 있는 모습 속에 아즈랭이가 땅에서부터 확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는 보이는데 사람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내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면서 기쁘든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정말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그래,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8절 39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확신한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분상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자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슬퍼 보이고, 지금은 비록 가난하게 보이고, 지금은 비록 손가락질 받지만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몇만 배의 축복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소명으로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명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게요. 지금 물질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사상이나 이념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그 생명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건 보면 구원이 최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든 또 110년을 살든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이 땅에서 때로는 받는 억압, 이 땅에서 부당하게 받는 대우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속에서 그걸 해답을 찾으면 답이 없어요. 있으면 좋은 거고, 있으면 행복한 거고,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힘드시죠? 여러분, 말씀 들은 여러분 오늘도 힘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참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여전 아무 걱정 말고 우리는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실상에서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제 이후부터 주님의 탄식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음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